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40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꽃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바로의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 한 번 더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희망. 예,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여러분 그 새해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예, 뭡니까? 바로 새해 첫날 해돋이 사진인데요. 저도 오늘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사진과 함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3048m 상공, 창밖에 떠오른 건 희망이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해돋이 행사가 많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해돋이 명소로 오는 거를 막 막고 이제 오지 말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해돋이를 보기를 원했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갔다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돋이 명소에 가면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되는 여전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왜 해돋이를 그렇게 보고 싶을까요? 우리는 그 12월 31일 그리고 1월 첫 그 시간을 송구영신 예배로 보내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 해를 보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일까?
여러분 해는 매일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1월 1일 날 떠오르는 태양은 특별한가 봅니다. 저는요 그 이유가 딱 하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기사의 제목처럼요. 뭔가 새해 떠오르는 그 해를 보면서 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은 우리 뭐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 이렇게 말하지만 2020년은 정말 역대급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 아니었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독 힘든 한 해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뭔가 좀 나아지고 싶다, 나아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새해 가장 바라는 거 소원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코로나 끝나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화로요. 실험용 쥐를 그 플라스크 안에 넣고 물을 부었는데 그 이야기 그 기억나시죠? 어떤 쥐는 그 플라스크 안에서 60시간을 버티는 그런 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쥐는 거기서 막 보둥보둥거리다가 15분 만에 꼬르륵 해서 물에 빠져서 죽어버리는 그런 쥐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60시간이나 버티고 있는 그 쥐는 자기가 너무 힘이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고 하면 이 실험자가 또 한번 건져내주고 또 조금 있다가 또 가라앉으려고 그러면 또 건져주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이제 반복이 되니까 이 쥐가, 이 실험용 쥐가 60시간을 버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건져주는 그런 일이 없이 그냥 내버려둔 그 실험용 쥐는 채 15분을 버티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뭘 말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또 누군가 나를 건져주겠다는 그 희망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 희망이 주는 힘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생쥐만 그렇겠냐고요.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 넬슨 만델라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넬슨 만델라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그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지려니와 8번째 일어난다. 인간의 위대함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이다. 왜요? 왜 어려움이 닥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게 희망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요, 진정한 희망은 외부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건져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시편 62편 5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저는 그 뒷부분이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그런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뭐 어려운 일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역경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요, 바로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버텨보려고 해도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또 잠깐 쉬는 시간에 또 TV를 틀었네요. 근데 또 하필이면 그 무슨 코로나 특집이라고 해서 뭐 미국의 상황도 보여주고 유럽 상황도 보여주고 우리나라 상황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르포 같은 그런 프로였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식당은 뭐 고기를 준비를 했다가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손님이 안 오니까. 음식 식재료를 준비했다가 다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이제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분이 이 아주 작은 여행사 사장님이 여행사인 것 같아요. 여행사 사장님인데요. 작년에 수익이 6만 원. 1년 수익이 6만 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기가 다 해보고 남는 수익이 딱 6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다 내보내고 자기는 투잡에 쓰리잡을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이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우리 생각에는 조금만 버티면 되겠다 하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 아니냐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 본문은 뭐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익숙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도 또 희망을 갖는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이 요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요셉은 요셉 자기 인생 중에서 지금 가장 암울한 시기예요. 가장 절망적인 그런 시기를 보여주는데 우리 23절 맨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 뭐 요셉 얘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엄청 받고 이 귀한 아들로 그렇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형들의 이 미움을 받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이 사랑하는 사랑받는 아들에게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또 이 요셉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노예 가운데도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니까 또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다.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이 그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고 가정 총무가 되는 그런 또 약간의 형통을 맛보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 때문에 또 이제 뭐 이번에는 감옥의 죄수로 전락하게 되는 이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랑받는 아들에서 또 이집트의 노예로 또 이집트 노예에서 감옥의 죄수로 이렇게 계속해서 전락하게 되는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40장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감옥에서도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구절이 이제 14절인데요.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지금 요셉은 여전히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단 말입니까? 다 포기했단 말입니까? 여전히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이 다시금 권력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면 자신이 이곳에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맨 마지막 23절에 이 나간 사람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40장에서 이 요셉의 심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요셉을 잊어버렸는데 어느 정도로 있냐니까 우리가 41장 맨 앞에 보시면 됩니다. 만 2년 후에 자, 몇 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여러분 요셉 생각에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 자기도 이제 감옥에서 나갈 거다. 아마 희망에 부풀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자기가 꿈 해석해 준 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다시 권력의 자리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아 이제 나는 머지않아서 나도 나갈 거다. 또 좌절.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요셉이 이 희망이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이 요셉에게 또 다른 절망의 시간,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예전에 시편 105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시편 105편 18절 19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의 말씀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연단하고 그를 힘들게 하고,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있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단련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응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하고 내가 원하는 때가 다를 때가 많거든요. 나는 지금 당장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 기다리게 만드시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단련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종류의 이 단련을, 연단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요셉은요 이 40장 안에서 이 세 가지 훈련, 이 세 가지 단련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남을 섬기는 훈련. 나를 섬기는 훈련.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를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니라. 자,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장차 요셉을 크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뭐부터 하셨다는 겁니까? 남을 섬기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높은 자리로 가기 전에 먼저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만드세요. 근데 이게 이 겸손해지는 이 시간이 없는, 이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이 높은 자리로 가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뭐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그 사울과 같은 사람은 정말 낮아지는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낮아지는 과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높은 지위에 가도 사람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 우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거든요. 문제는요,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내게 힘이 더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자꾸만 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제가 요즘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청빙을 받았는데 1년 만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청빙을 받았는데 아무리 뭐 목사님이 뭐 아무리 큰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1년 만에 쫓겨날 수 있는 겁니까? 알고 보니까 교회의 주인이 장로님들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이고 목사는 그냥 고용된, 죄송합니다, 바지 사장. 내가 고용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그 안에서 또 어떤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는 또 우리가 또 더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만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아닌 거 아닙니까? 교회에 직분을 주시는 것은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뭘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막 사장님처럼 이렇게 뭐 그렇게 배도 안 나왔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굴림하고 그리고 이게 목에 막 힘주고 저는 뭐 목에 힘 줘도 힘 들어가지도 않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장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굴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정말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굴림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으로 하여금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낮추셨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자,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까도 제가 이 14절 말씀을 살펴봤지만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요셉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중에 권력의 자리 복권하게 되면 여러분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높은 지위거든요. 당신이 나중에 복권하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일종의 청탁이에요, 청탁. 나를 이곳에서 좀 건져내 주십시오. 꺼내 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도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 계산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 나가고 싶을까 안 나가고 싶을까요? 너무 나가고 싶을 거예요. 오직 그 희망 하나를 바라보고 오직 거기에 지금 목을 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그 감옥에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은요. 목회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목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시 한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그 시편 39편 바로 앞에 보니까요. 5절 6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의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요. 아마 이 다윗이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 전성기 때 잘 나갔던 거,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거, 그리고 재물을 많이 모으던 거 별거 아니라던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이게 목을 메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좀 전성기가 왔으면, 내 인생에도 햇볕이 좀 들어봤으면, 쥐구멍에도 햇볕이 들은 날이 있다고 하는데 내 인생에도 햇볕이 좀 들어봤으면. 그런데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이미 그런 전성기도 지내보고 많은 재물을 모아보고,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부자인 그 회장님이 돌아가시니까 자기 아들한테 상속을 하는데 상속세만 11조더라고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재산을 다 상속받으면 그 우리 아는 만수르급이랍니다. 만수르급. 뭐 자기가 평생을 다 써도 못 쓰는 그런 재물이에요.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재물이면 다 쓰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헛되대요. 우리는 아직까지 인생을 덜 살아서 그런지 자꾸만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많이, 더 큰 거.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걸 지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인생의 말년에서 다윗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빨리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 있는 훈련.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 있는 훈련. 저는 이 세 번째 훈련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감옥에 또 이렇게 처박아 두시는 그런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단둘만에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2년은 모든 사람이 다 요셉을 잊어버린 그런 시간이거든요. 잊혀진 시간. 하나님께서 그 잊혀진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 있는 이 훈련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의 능력이 개발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요셉의 믿음이 깊어지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이런 능력을 얻게 되는 이것이 어디서 비롯됐을까?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저는요, 이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고 뭐 그런 시간에는요, 우리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실력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자, 해석을 결국 누가 해줘요? 자기가 해줘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요셉 자신이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 아니냐고. 이것이 언제 길러졌냐고요. 언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 있는 그 시간이요. 그 시간. 우리는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뭔지 아십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싫어해요. 혼자 있으면 막 불안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막 스마트폰 켰다가 껐다가 카톡 확인했다가 또 어디 들어갔다가 SNS 확인했다가. 저도 요즘에 보니까 스마트폰 계속 확인합니다. 저도 약간 중독 증세를 보여요. 얼마 전에 폰을 교회에 놔두고 이제 집에 왔는데 금단 현상이. 저도 좀 심각하다. 저는 이제
교회 홈페이지도 확인하고 이제 교회 단톡방 확인하고 또 뭐 주로 이제 교회 거 관련해서 이렇게 확인하는데 요즘에는 이게 폰이 없으면 막 불안한 거예요. 중독 아닌 거 중독.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 있는 훈련이 지금 저도 다시 이게 폰에서 좀 멀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도요, 다윗도요, 오늘 이 요셉도요, 광야에서 혼자 있는 시간, 이 고독의 시간이. 그 예전에 제가 그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이토 다카시라는 일본 분입니다. 일본 교수님이신데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이 책에서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니까요. 이 저자, 이 사이토 다카시 교수님이 19살 때부터요. 이분이 이제 재수를 했는데 19살 때부터 대학 교수가 되는 32살까지 약 한 10년 넘는 세월을 거의 왕따했다, 왕따. 친구도 없고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거의 혼자서 보냈는데, 이분이 이 시간 동안 이제 엄청난 내공을 기르게 됩니다. 1년에 책을 30권 이상 저술을 하게 돼요. 자기가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데 자신이 이렇게 엄청난 이 책을 저술하고 또 강연하게 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길러졌냐니까 자기가 혼자 있었던 그 10여 년간의 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혼자서 뭐 했겠어요? 책 읽고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니까. 요즘 보니까 애들이요, 공부를 혼자서 못합니다. 뭐 애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녔다가 또 여기 또 몰려다녔다가 저기 몰려다녔다가, 이 자기 주도학습 되는 애들이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훈련이에요. 첫 번째 무슨 훈련이에요? 남을 섬기는 훈련. 남을 섬기는 훈련.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 있는 이 훈련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 감옥에다 이렇게 두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는요, 오늘 이 40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말씀, 이 요셉을 통해서 이 로마서 5장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이요, 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요,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에도 그가 소망을 얻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사실.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이 소망은요,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요, 진짜 소망을 갖게 하시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첫 번째, 환난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나중에 감옥의 죄수가 되고 이런 많은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 절대로 몰랐을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요, 첫 번째. 그런데 이 환난은 또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인내를 배우게 만드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는 한 50% 이상은 인내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뭐 기도하고 기도해도 뭐 애들은 바뀔 생각도 없고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인내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단련된 인격,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번역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캐릭터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보통 희망 그러면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식으로요. 뭐 다 잘 될 거야. 그런 희망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요, 절대 그런 희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환난을 통해서. 그 환난으로 내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인내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 다듬어진, 그 단련된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그 소망이에요. 근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로마서 5장 5절에 있더라고요. 5장 5절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품다가 왜 절망하고 실망하게 됩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망 고문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바라고 바라는데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희망이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실망시켜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이 희망은 뭐 나중에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시겠다는 이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이 개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여러분, 개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의 차이점은요, 개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꿈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기서부터 오는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꿈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었습니다. 꿈대로 됐다는 사실. 그 다음에 9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한 번이라도 잊어버렸을까? 안 잊어버렸을까요?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실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런 독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새해에는 모든 소원 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저는 그건 그냥 덕담이죠. 다 안 이루어집니다. 꿈 깨세요. 제가 새해 첫날부터 찬물을 확 끼웠는데요, 다 안 이루어져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정말 깜짝 놀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 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령의 능력하면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소망이요, 참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은 그냥 뜬구름 잡는 막연한 기대와 바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입각한 그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와 소망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뭐 알아야지 그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고 이 말씀이 내가 깨달은 바가 되고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 절망 속에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그래서 오늘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희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다음 뭐예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여러분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하나님 내게 진짜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새해 모든 소원 성취하십시오,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확실한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그 소망,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그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요. 오늘 예배에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